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44절부터 에스겔 16장 44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 16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덩이처럼 버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성숙한 처녀가 되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왕후와 같은 화려함과 또 아름다움과 부요함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강대국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것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영적 간음의 음란한 일을 행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그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것이 늘 예수님 말씀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들은 죄를 많이 진 도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목록에 늘 들어가는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에 비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착하고 그렇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야 오히려. 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그리고 2지파는 이제 남한국 유다에 속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범죄해서 먼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남한국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해. 저 사마리아 저것도 인간들이야, 저 짐승 같은 것들. 이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겠어. 늘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들의 죄보다 너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난하고 욕하는 사마리아의 죄는 너희에 비하면 오히려 그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도성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거부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5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한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그 죄에 따라서 그 심판의 농도가 결정되는데 오히려 이 복음을 거부한 이 성의 이 성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을 견디기가 더 쉽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더 가벼울 수 있다. 조금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또 소돔과 이 사마리아를 자매로 표현해요. 자매. 그래서 세 자매가 있어. 여러분들 세 자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 자매의 형이 제일 위에 자매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동생이 소돔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간 둘째야.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상당히 비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른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느냐,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너희는 의롭고 너는 저 소돔보다는 우리가 나아, 사마리아보다는 내가 낫지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죄가 가볍다. 너희에 비하면 그들은 한참 의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베푼 그 사랑이 크고 세세한데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영적인 간음을 범했다. 그래서 지금은 버림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은 이제 16장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이런 회복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지죠.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좀 앞에를 읽어보면 좋겠어요. 44절 말씀을 먼저 읽죠. 44절입니다. 시작.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어떻게 보면 알 때 이제 아버지가 저러면 자 아들놈도 분명히 저렇지. 그런 걸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부전자전. 그렇죠. 저 아버지의 저 아들이야. 아유 하는 꼴 보니까. 근데 이제 엄마의 그 딸이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모전 여전. 그 어머니의 그 딸. 저기 있잖아. 그 어머니의 그 딸 앉아 있잖아. 그래요. 어머니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니까 딸도 이렇게 살아 새벽기도 나오고. 엄마도 새벽기도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년 개근한 사람이 있는데 왜 새벽기도 개근을 못해? 자, 하여튼 웃자고 한 얘기고요. 또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야. 어머니가 누구냐. 근데 그 어머니의 특징이 있어. 어머니의 특징은 남편과 자녀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다. 그러니까 남편을 그 싫어하는지 몰라. 그래 좋아가지고 결혼하더니 또 자녀들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 이 어머니는. 근데 그 딸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하여튼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라. 근데 그 딸인 예루살렘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 당연히 형의 동생, 형도 그랬고. 근데 내 어머니는 누구냐? 헷사람이에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이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나안 원주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 행태를 살았는데 결국 너희들도 너희 피가 가나안 사람의 후손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희들도 그들의 행한 일을 똑같이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특징은 그 어머니를 그대로 따라하는데 남편과 자녀를 싫어.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해가지고 자꾸 등지고 딴 생각을 갖고 또 자기 자녀를 뭐예요? 잡아서 몰록신에게 피 흘리며 바치는 이런 엉뚱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그것이 유다야. 유다, 남한국 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으로 넘어오죠. 46절입니다. 시작.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드디어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돔이 세 자매가 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이제 가령 그렇다는 게 가령. 형은 사마리아야. 왼쪽에 거주하는. 이제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왼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돔이 있어요. 소돔. 근데 그들이 하나의 세 자매라는 걸 생각해. 첫째가 사마리아고, 둘째가 예루살렘이고, 셋째가 소돔이야.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47절입니다. 47절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소돔, 사마리아와 소돔이 행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악한 일을 행했다. 그 가정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는 것은 소돔과 사마리아가 행한 그 가정한 우상 숭배보다 너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를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했다. 예루살렘은 그들보다 더 부패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사마리아와 소돔을 멸시했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죄가 더 부패했고 너희의 죄가 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스겔 16장 48절 말씀, 4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이 딸들이라는 것이 소돔에 딸린 그런 작은 도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오히려 소돔은 너희 같지는 않았다는 거야. 예루살렘 너희보다는 더 의로웠다는 거야. 아무리 소돔이 죄를 많고 뭐 성적인 죄를 짓고 동성애의 죄가 있다고 해도 너희보다는 너희 같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그러면서 49절과 50절은 소돔의 죄악을 쭉 설명하셔요. 자, 뭐 이어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49절 5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게 소돔의 죄악의 목록이에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돔과 그 도성들은 교만했고 음식물을 풍족히 먹어서 또 태평함도 있었어.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자기들은 부유하면서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도와주지 않았어. 또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어.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했다는 것은 그들을 결국은 멸망시켰다는 그런 진노를 베푸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또 사마리아도 너희 죄의 절반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먼저 망했는데도. 자, 51절입니다. 51절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사마리아가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너희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오히려 예루살렘 너희가 사마리아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많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해. 오히려 예루살렘 때문에 형과 아우가 누구예요? 소돔과 사마리아는 참 의로운 민족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삶을 두고 하신 맹세야.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마리아와 소돔과 고모라는 저것들은 틀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 때문에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너희 예루살렘 너희들 맨날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건 주관적인 평가예요. 왜 그래요? 왜 소돔과 고모 사마리아가 왜 예루살렘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앞에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네. 성전? 물론 성전이 있었던 것도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율법이 있었다. 율법. 하나님이 신에서 율법을 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 율법. 소돔에는 율법이 없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어.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민족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다고.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저 아이는 그냥 혼자 공부 독학을 했어. 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50점을 맞았어. 이 집 아이는 맨날 과외 교사를 들여가지고 80점을 맞았어. 그럼 누가 더 공부 잘하는 거냐? 혼자 공부한 애가 더 잘한다. 이런 의미. 그렇죠? 얘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좋은 명문대 나온 과외 교사들을 계속 다 붙여줬는데도 성적이 80점밖에 안 나왔어. 얘는 혼자 공부해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근데 얘가 50점 맞아. 얘가 더 훌륭하다는 거야. 이런 의미야. 이건 주관적인 평가예요. 너희는 모세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늘 갈 길을 인도했고 너희의 잘못을 깨우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소돔과 사마리아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죠. 그 율법도 없어. 예언자들도 없어.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 오히려 그들이 더 의롭다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예요. 주관적인 평가.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52절도 이제 앞에서 반복된 말씀의 결론입니다. 52절 말씀, 52절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 너희가 내 형과 아우인 소돔과 사마리아를 더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들도 그들의 죄를 담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수치를 담당해야 된다. 그 죄의 형벌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명하고 칼과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리고 불살라지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 세리와 창기보다 너희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소개되고 오늘 본문에도 소개돼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에게 화 있을진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이런 평가, 이런 우리는 일반적인 평가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반대의 평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회복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시키시고, 다음에 뒤이어서 유다도 회복시켜, 예루살렘도 회복시켜 주셔요. 이제 그 얘기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53절 말씀입니다. 5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그렇죠? 소돔과 그 딸들을 풀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 이 딸들이라는 것은 그 사마리아에 딸린 작은 도성들을 가리키는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예루살렘과 너에게 속한 모든 딸들도 도성들도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재미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누가 회복돼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에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 아세요? 회복되면 우리가 당연히 먼저 회복돼. 우리가 우선이지.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는 의로운 민족인데. 근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 회복돼요. 그다음에 그 뒤이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이건 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모욕적인 얘기. 그래서 54절에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은 부끄러움을 누려요. 자기들이 비판하던 이웃 그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먼저 회복되는 거야. 그들의 죄가 더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회복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회복이 와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순서로 보면 예루살렘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55절 말씀도 한번 읽고 넘어가죠. 55절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사실 저는 목회 거의 40년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새벽기도 때를 보면 자꾸 건너뛰었거든. 약약하고 어려운 건데 지금은 건너뛰지 않고 가능하면 어려워도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난 내 목회하면서 이서 가지고 설교한 건 처음이에요. 이 얘기는 누가 하려고 하질 않아요. 뭐 소돔과 사마리아가 왜 형이고 아우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 56절 제가 읽죠.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교만할 때는 아우 소돔을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 그냥 우습게 알아. 저게 무슨 동생이야. 뭐 동생도 아니지만 소돔은 아주 죄악의 도성으로 그냥 멸시했었어. 근데 그런 교만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교만 때문에 결국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만. 그래서 아우 소돔은 입에 담지. 왜? 저 더러운 민족을 어떻게 입에 담아? 저 이방 민족을.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자, 57절입니다. 57절 시작.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그래서 결국 아람의 딸들은 이제 수리한데 아람의 도성들도 너를 능욕했고, 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아람 사람들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거야. 다 비웃는 거야.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민족이 돼. 그들이 비판하던 아람이나 블레셋, 소돔,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의 죄가 더 크다는 거. 근데 결국 그 너희의 큰 죄는 너희 스스로 몸으로 담당해야 된다. 자, 58절입니다. 58절 시작.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담당이라는 건 몸으로 형벌을 치르는 거야. 몸으로.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을 내가 몸으로, 감옥에 가서 뭐 1년을 살든지 30일을 살든지 벌금만큼 살든지 형벌을 치르.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야. 바벨론 포로. 너희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죄값을 70년 동안 치르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근데 지금 이제 그들이 제일 이렇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어릴 때 맺은 그 언약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59절로 넘어갈게요. 59절 같이 읽죠.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들이 그 죄값을 다 치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어릴 때 이제 그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판을 받죠. 이제 그게 시내산 언약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약속을 맺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나를 배신하면 너희에게 갖가지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우리가 보통 축복의 장이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짐승들이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 한 20절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주가 임해요. 너희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각종 학질이 달려들 것이며 연병이 임할 것이며 전쟁에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며 가난이 너희에게 바람같이 임할 것이며 이 저주가 또 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그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야.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배반했다. 유다 백성 그걸 배반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게 다 갚아주겠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세월이고 예루살렘 성이 당한 그 심판과 불사름과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그들을 두지 않아. 이제 내가 너희와 옛 언약은 실패했어. 시내산 언약은 실패한 거야.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야. 이제 그 은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6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소제목이 있죠.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이거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세우는 이 언약은 쌍방하부야.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고 너가 이렇게 내게 안 하면 나도 복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조건부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 조건부야. 조건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너 3, 4대까지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조건부야. 근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이야.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과거의 예루살렘의 과거의 죄를 또 하나님은 이제 설명하셔요. 자, 61절입니다. 61절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그러니까 소돔과 사마리아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과 사마리아도 다 구원이 임한 회복이 되고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 그들을 맞이할 때에 사실 예전에 그들을 막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것을 너희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한 그런 행위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건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때문에 이제 그들이 너에게 딸이 된다. 전에는 형이었고 동생이었어, 세 자매가. 근데 이제는 소돔과 사마리아가 내게 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보래. 내가 간 것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결국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해서 온 만민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그 품으로 모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너의 딸이 될 것이다. 너에게 소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뭐 결국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향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지금 현실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모든 무리가 한 목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안에서 그들이.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딸로서, 복음의 의미로는 복음이 예루살렘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딸로 그들에게 소속이 될 것이라. 자, 62절 말씀, 6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언약이라는 건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예수님께서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이제 성찬을 행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게 잘 들으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로 인하여, 피로.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은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까지 갈 때 그 죄값을 치르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그것을 마지막 63절에 말씀하. 그때 예루살렘은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야. 왜?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자, 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너무 부끄러움을 느낀다. 63절입니다. 63절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로 인해서 그 흘리신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은 후에 그들은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지체들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옮겨가시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예식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죠. 근데 일단 용서가 우선이야. 용서가.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짐승이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한 속죄, 그 피로 인한 새 언약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10억씩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끌어서 올라가고 참회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죄수들을 괴롭히고 매를 때리던 그 간수, 우리가 영화에 보면 간수들이 좀 악질적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군대에서 뭐 DP라는 영화 보면 뭐 고참들이 그냥 이렇게 괴롭히듯이 자기 후배, 그렇게 막 좀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 간수도 착한 간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왔을 때 그 간수도 좀 성질이 악할 수도 있어. 대개 로마 군병들 중에서 퇴역한 사람들이 간수로 채용되는 거야, 그들. 근데 그들이 죄수들을 너무 괴롭혀, 채찍질하고. 그런데 그렇게 채찍질하는 그 간수도 결국은 그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채했던 것이 다 풀어질 때 그들 앞에 와서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온 집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해진. 내가 너희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한 후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던가. 그런데 그 이방 형제들도 다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의 형제가 돼. 그날이 이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피로 세운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